이 아침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그 말씀 신뢰하며 살아가오니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용기 있게 담대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애가가 아닌 찬가, 애가가 아닌 찬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12월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누가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강해할 본문과 그리고 교회 절기가 잘 일치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2월에 대강절과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대강절과 성탄절을 보내는 시기에 이 누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서 참 적절한 시기에 딱 맞는 본문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새해를 지나 1월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전혀 다루고 있지 못하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의 탄생 전의 예언 부분,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당초 계획과는 좀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12월에 누가복음 2장까지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코로나라고 하는 불청객을 만나서 진도가 많이 더디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 확진 받고 나서 성도님들 기도와 또 응원, 격려, 여러 사랑으로 지금 잘 회복되고 있고요. 오랜만에 면도도 하고 스스로 이발도 해서 다시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계획이 어그러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시간 계획을 짜보지만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강의 일정이 어그러지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 제 인생에 있어 참 일부분이고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진행이 되나요? 유학 일정, 사업 계획, 졸업 일정, 이민 계획, 출산 계획 등등 우리의 인생의 대소사에 있어서 뜻밖의 일들을 만나 뜻밖의 일정을 경험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여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공통된
기가 막힌 특징이 있는데 둘 다 뜻밖의 일을 만나 뜻밖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님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여인은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이 두 여인은 상상도 못할 이 뜻밖의 일을 경험했지요. 엘리사벳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편 사가랴의 사랑을 통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는 이 뜻밖의 일을 경험하지요. 마리아는 약 16세의 어린 소녀로서 처녀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그녀의 인생이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두 여인이 경험한 일 어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뜻밖의 일을 경험한 이 두 여인의 만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 두 여인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누가만이 고집스럽게 이 두 여인의 만남과 그들의 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여인의 대화인데요. 누가는 두 여인이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를 선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전부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를 선택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두 여인은 대단히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56절을 보면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있던 시간이 무려 3달이나 되었다고 해요. 3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겠습니까? 한국 남자들이 주로 모이면 군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군대 얘기 나누다 보면 밤을 샙니다. 유격 훈련, 혹한기 훈련 받은 얘기 나누기 시작하면 같이 고생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이야기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어머니들은 모이면 주로 자녀를 출산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출산했으며 출산 진통은 얼마 동안 겪었는지, 그때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느니, 그 자식 그때 뭐 했느니, 얘기를 시작하게 되면 밤을 새우게 되는 거죠.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 두 여인 어땠겠습니까? 비록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둘이 만나 할 이야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둘 다 갑작스러운 임신이었고요. 둘 다 불가능한 임신이었습니다. 둘 다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들었어요. 나눌 이야기, 나눌 은혜, 이 공감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일부를 선택적으로 발췌한 거예요. 3달 동안 있었던 대화의 내용 전체를 개략적으로 그 줄거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극히 일부를 선택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누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특정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뜻밖의 일을 경험한 이 두 여인의 대화를 통해 누가는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누가는 뜻밖의 일을 경험한 여인들이 이 뜻밖의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누가는 뜻밖의 일을 경험한 이 여인들이 뜻밖의 일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주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뜻밖의 일을 만났지만, 당황스러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철저히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일을 만나면 어떤가요? 원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 세상이 왜 코로나로 신음해야 합니까? 세상은 그렇다 쳐도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왜 코로나 때문에 신음해야 합니까? 왜 그 패가 망가져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묘한 의심이 들지 않으시나요? 주님께서 정말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맞은지,
주님께서 정말 다스리는 게 맞는지 이 묘한 질문이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묘한 질문에 대해 우리에게 답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고 주님은 여전히 다스리신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귀결될 것이다 라는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에서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두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첫째, 42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마리아가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둘째, 그 복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다 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가 복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2절에서 보셨다시피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저주하지 않아요. 그녀는 마리아의 인생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는 인생이 참 딱하다. 너는 요셉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버지 없는 아이를 길러야 하지 않느냐. 그 모욕감, 그 수치 감당할 수 있느냐. 참 담대하기도 하다. 저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가리켜 복되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녀가 거부가 됐습니까? 그녀가 출세를 하였나요? 사람들은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복되다 라고 말하지요.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이 자택의 평수, 스퀘어핏에 따라 복을 결정하곤 합니다. 숫자 놀이 하는 거 좋아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숫자 놀이에 의해 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복된 이유에 대해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복된 사람인지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문장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문장이 믿은 그 여자라는 단어를 지금 꾸며주고 있어요. 앞에 문장이 형용사의 역할을 해서 뒤에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헬라어 언어를 보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단어와 믿은 그 여자라는 단어 사이에 관계대명사 하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를 통해 앞의 문장이 믿은 그 여자를 꾸며주게 되는 것이죠.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티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는 because라고 하는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은 하티를 because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티를 because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 are blessed because you believe that the Lord would do what he said. 누가 복된 사람인가요? 마리아가 왜 복된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복되다라는 축복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녀들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셔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뜻을 이 땅 폭판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신앙이 그녀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43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주인, 큐리아스라고 선포합니다. 주인의 어머니가 내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해합니다.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선한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며 형통케 하실 그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상황은 선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상황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선한 결론을 내리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부른 노래가 그 유명한 마그니피카트, 마리아의 찬가인 것이죠. 마리아의 찬가가 가진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마리아가 현실을 잘 직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는 시력이 참 좋아요. 46절에서 그녀는 자신을 가리켜 비천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천함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녀의 신분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에요. 1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 그리고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그녀의 실제적인 사회적인 위치는 비천함이에요. 비천한 여인입니다. 또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그녀는 잘 직시합니다. 교만한 자들, 권세자들, 부자들의 압제와 폭력으로 인해 비천한 자, 두려워 떠는 자, 줄이는 자들이 발생했다라고 그녀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사는 시대 속에서 누구에 의해 어떤 폭력이 난무하는지, 그리고 그 폭력으로 인해 자신이 이 현실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적 현실과 자신의 현실을 정확히 볼 줄 아는 시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비천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자신과 시대를 비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녀는 자신의 비천한 인생, 이 시대에 극히 악한 이 폭력적인 사회상을, 여러분, 그것만 몰두해서 그거에 매몰돼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그녀 수저 탓하지 않아요. 그녀는 차분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녀가 찬양하며 희망을 노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는 현실을 보는 시력보다 하나님을 보는 영의 시력이 더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강하신 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또렷이 목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애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역전의 노래, 찬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끝내 선한 결말을 지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애가를 부르며 통곡해야 할까요? 코로나 탓하며, 수저 탓하며, 상황 탓하며, 출신 탓하며 허공을 향해 고함이라도 질러야 합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며 끝내 우리의 상황을 보기 좋게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애가가 아닌 찬가를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18만 5천 아수르 대군 앞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희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찢겨지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 앞에 식탁을 차려주실 주님, 기름으로 넘치도록 그의 머리와 잔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이사야는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으며 고라 자손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가난한 허덕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찬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애가가 아니라 찬가인 줄 믿습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만 더 선명한 시선으로 더욱 또렷한 눈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뜻밖의 상황을 만난 두 여인은 이 뜻밖의 상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또 마리아에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엘리사벳은 5개월이나 숨어 있었어요. 마리아 역시 그러한 엘리사벳과 이 3달의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들에게 변하지 않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뜻 밖의 일들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신뢰를 그녀는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찬가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며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믿음의 자손인 우리를 높이시고 배불리시며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통치를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뜻밖의 일들 앞에서 때로는 두렵고 당황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그 뜻밖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당황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밖의 일들조차도 주님의 뜻 안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마리아의 찬가와 같은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애가가 아닌 찬가가 넘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